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틀 3일이죠. 대선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선거일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분주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영적인 생각, 이 크리스찬의 입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는 온전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별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대통령은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복음의 능력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전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양분이 되고 그리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이거 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죠. 누가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갈 때 이 나라는 안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원하는 선호하는 대통령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이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은 자기네들이 다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속아왔고 힘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마음을 넓게 열고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누가 되든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맡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기도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돈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시는 이 사역을 보면 별로 돈 되는 일은 별로 안 맡기세요. 오히려 내 돈 내고 내가 수고의 땀까지 흘려야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 이 사역 속에 거의 반입니다. 거의 다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2장 4절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여러분 진짜 값진 일들이죠. 값진 일들. 이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으니 여러분 그냥 충성하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이 자녀 양육의 일 역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아주 친절하게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많은 분들이 이 자녀가 크면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늘 큰 다음에 성경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크면 늦어요. 크면 되게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 키우신 부모님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머리가 크면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말 안 들어요. 네, 이건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네. 기분 나쁘면 그냥 즉각 표시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18세 이전까지는 오직 공산주의만 가르치도록 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교육은 아주 엄격히 금했어요. 그만큼 어릴 때 행하는 교육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조건 이 18세 되기 전까지는 공산주의만 아주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님 마음 좀 아프시겠지만 때려서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고합니다. 네. 성경은요 자녀들 때리는 것을 허락해요. 네.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네. 네. 마음 아픈 부모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 그래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네,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있어서 말 듣지 않으면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그만큼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2살 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랍비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아이들은 몇 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예, 2살입니다. 이게 랍비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미 2년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분 신앙 교육에 들어가야 함을 말하는 거죠. 아니, 좀 더 일찍 해야 되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야 집사님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빠들의 이 찬양 소리 듣고 자란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네. 여러분 학교 갈 때부터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기를 실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그 자녀들의 앞날이 여러분 평탄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교훈, 세상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부모를 뛰어넘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 지식이 더 많으니까. 예.
엄마는 구닥다리야, 아빠는 구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무기는요, 말씀의 잣대를 갖고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둘째 아이 왔을 때 겨울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게임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1대1로 말싸움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네.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우리 둘째 아이에게 너 창세기 알아? 출애굽기 알아? 민수기 알아? 한마디도 못해. 예, 부모가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적인 잣대로 되려고 하잖아요. 아, 말씀의 잣대로 뭔가 자꾸 크려고 하는구나. 이런 교육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절대로 말씀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54장 13절 14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청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미 생활로 이 체득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3대로부터 물려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3대로부터. 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소유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자녀들의 앞날은 절대로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기 선행 학습도 중요하지만 조기 신앙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군에서 군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쯤 제일 추운 날 겨울에 제가 밤새도록 끓인 칡차를 들고 이제 각 초소마다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어릴 때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은 내가 따라주는 보온병에서 따라주는 칡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근데 어릴 때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칡차예요. 네, 교회 나가본 사람은요, 그냥 칡차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어릴 때 말씀 듣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은요, 혹시 딴 길로 갈지라도 이 돌아오는 은혜들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자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3년 동안 뭘 했죠? 지켜만 봤습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 신앙 교육 시켰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이후 이어진 37년 동안의 최고의 왕궁 교육을 이기는 겁니다. 젖을 뗄 때까지 받은 신앙 교육이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한 거예요. 이 모세 엄마가 유모가 돼서 자기의 젖을 물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는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묵시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젖을 물려본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젖을 뗄 때까지 받은 신앙교육이 여러분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든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케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처럼 어릴 때부터 하는 이 신앙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되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학벌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 교육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요. 특히 이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슴 속에 묻어둬야 한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말씀을 이 장기 기억 장치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네, 장기 기억 장치. 그리고 장기 기억 장치에 넣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하는 거.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애를 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아예 성경 구조를 넣은 이 테필린이라는 상자를 이 머리에 또 이 손목에 그리고 이 팔뚝에 붙이고 다녔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분명히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이 테필린에 들어있는 말씀부터 암송시켰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되면 자녀가 13세,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4살부터 13살까지 이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말씀의 아들로 여기서 성인식 그때 비로소 치러주게 돼요. 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13살 되면 그때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내용을 이해 못해도요, 어려운 것은 암송해버리면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네, 다 외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게 하고 그것을 다 외우면 2절, 또 2절을 또 다 외우면 1, 2절을 하고 3절을 또 외우게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이 유태인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냐? 랍비들이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냐면 부모님들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홍정욱 씨를 잘 아시죠? 이 하버드대를 나온 국회의원 홍정욱 씨도 그 어머니가 성경을 영어로 암송시켰어요. 영어로 암송을 시켜요.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주일에 한 구절만이라도 영어로 한번 암송시켜 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 영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겁니다. 미국 미디어 여왕인 이 오프리 윈프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고난을 겪고 성공한 성공의 원동력이 성경 암송에 있었다고 고백하죠. 이 윈프리가 갖고 있는 성경 믿음의 배경은 제가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다 훌륭하게 양육했는데 그 비결이 성경 암송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길을 가르치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여기 원어적으로 해석하자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시범 보이는 거예요. 시범. 네. 먼저 부모들이 시범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이게 시범이 되고, 시범을 본 아이들은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어디 한번 따라 해봐. 그렇게 반복해서 이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잘하네,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렇게 막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아빠는 안 했지만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입니다. 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죠.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은 성경은 도대체 읽지 않는데 자녀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읽겠어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데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성경 보겠습니까? 이건 너무 정한 이치죠. 네. 우리가 시범을 먼저 보이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라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잘 성장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 읽을까? 우리 같이 기도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너는 어떻게 일주일째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냐?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앉아서 한 절씩, 두 절씩 돌아가며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요, 아이들 너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 이러지 말고 앉혀서 같이 성경 읽히셔요. 네.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좋은 습관을 자꾸만 길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 방식입니다. 수요 예배, 이 새벽 기도, 심야 기도도 가능한 한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좀 안 하고 있지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뒤에서 졸고요. 장난쳐도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 자녀가 나중에 이 수요 예배를 머릿속에서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도 기억합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전수예요, 전수. 몸소 실천해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공과를 분명히 합시다. 공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한 것은요, 좀 심하게 꾸짖으셔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잘못했는데도 꾸짖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이 내가 잘못해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 잘못한 아이를 다른 부모님들이 야단칠 수 있어요? 힘들지요. 다른 부모들이 야단치면 이게 애들 잘못한 게 어른 싸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될 때 꾸짖지 않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투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여러분 근실이 징계해야 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인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청년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어찌 나를 초청한 것입니까? 혹시 나를 잘못 초청한 건 아닙니까? 이 청년에게 이제 물으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 전 제가 9살 때입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근처 과일 가게에서
제가 사과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따귀를 그냥 후되게 그냥 쳤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너는 제 8계명을 모르냐?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게 해라. 저를 아주 그냥 뺨을 내려치면서 아주 후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때 제 잘못을 깨우쳐 주신 것이 고마워서 오늘 목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사랑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이 청년은 그 징계로 인해서 온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예쁘고 착하다 해서 버려두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자란 자식은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 아이를 미국에서 키웠죠. 미국에서 애들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전 때렸어요. 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내 아이 내가 교육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어? 전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때려서 이렇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여러분 아이 때리는 걸 두려워하고 물론 때리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를 안 대고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매들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어릴 때는 매를 사용하되 장성하게 되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강하게 훈계하지만 자라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의 성장에 따라 표현의 방법도 달라져야죠.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칭찬해줘야 돼요. 네. 특히 자녀 양육에는 칭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는 분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 즉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같은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존재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칭찬, 즉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될 때 바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고 교육자인 이 존 듀이 여러분 아시죠? 존 듀이는 인간이 지니는 가장 끈질긴 충동은 바로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 했습니다. 이 아동학의 권위자 히라이 노부요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착한 아이보다 인정받는 아이로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 아시죠? 시각장애인 가수. 네. 시각장애인 가수가 이제 흑인이잖아요. 시꺼먼 안경 끼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 참 멋져요. 이 스티비 원더는 그래미상을 17차례나 수상했고 이 오스카상도 수상했습니다. 무려 7천만 장 이상의 LP판을 판매해서 이 음반 판매량 이 탑10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한 선생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서 항상 이 소외받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이 쥐 한 마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닥을 막
쏜살같이 가로질러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놀란 선생님이 그에게 이 스티비 원더에게 쥐 잡는 거 좀 도와주지 않을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민한 청각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는데도 선생님이 나 쥐 잡는 거 좀 도와줄래? 쥐는 그가 가리킨 쓰레기통에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인정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이 청각을 최대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탈바꿈 되죠. 그래서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배우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스티비 원더에게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어떻게 피아노를 치지? 눈 멀쩡하게 뜬 나는 이 도대체 뭐야? 어떤 동기부여가 이 스티비 원더에게 저희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죠. 누군가 인정은 이처럼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 그 칭찬 속에 숨어 있어요. 또한 소망을 주고 창조적 힘을 갖게 합니다. 제가 매주 우리 주연이 이쁘다 이쁘다 이러거든요. 매주 더 이뻐져요. 그러지 않아요? 소연이 너무너무 날씬해졌다니까 매주 더 날씬해져. 네? 여러분, 이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꾸짖는 일보다 칭찬하는 일에 아낌없이 여러분 삶을 투자하십시오. 내 기분 나쁘다고 이놈의 새끼들 하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놈의 새끼 이렇게 돼요. 그대로 배웁니다. 어머니의, 할머니의, 아빠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나중에.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꾸짖지 않고 칭찬해주고 자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자녀의 가능성을 살피고 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맡은 자의 당연히 행할 바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공과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 내 소유로 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자의 당연한 본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청년들이 아예 없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온전 말씀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만 부모들이 먼저 신앙 교육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